할렐루야. 네, 예배에 드리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 예배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주님 사랑해요.
택하여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박수 치면서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게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떠나온 물맛을 피하느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그분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허리에 면류관 쓰고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무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같은 거리에도 사랑도 찾아가서 속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속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난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아멘. 예,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영상이 잘 나오네요. 예,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다 끝날 때까지 이 카카오 TV는 계속해서 좀 열어두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송팀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또 위로의 말, 또 격려의 말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성도님들 교정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데, 네? 이 기쁨의 서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딱 맞는 적절한 때에 이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참전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빌립보서가 좋은 처방전이 되어서 이 빌립보서가 이 신종 코로나를 이기는 그런 신약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이 신종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어제 추구에는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제 장진아 전도사님께 이제 그 원고와 관련해가지고 한 새벽 1시에 보냈거든요. 이 말씀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이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다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5절에서 11절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며 한 마음을 이루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상황초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좋은 상황, 또 안 좋은 그런 상황은 바뀌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좋은 상황이든지 안 좋은 상황이든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그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그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감정,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 기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정,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상당히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다 보니까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감정 기분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정 기분에 따라서 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 기분에 따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는데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마음을 품어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음을 품어라.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관계는 정말로 좋아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과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도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그 관계는 정말로 좋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인 저의 관계는 정말로 좋다고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데에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도와 목회자의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 안에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감정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좋은 처방전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은 정말로 좋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감정 상하고 또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부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대처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정부에서 그래도 지혜를 모아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사회적 그 거리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을 이해할 때에 물리적 거리두기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관계가 없으면은 사람은 불행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인간의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세상 사람들은 소유에서 찾지만은 성경은 인간의 그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인간은 정신적으로 공황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공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 국민들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계속해서 전화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 목사의 얼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성도님들의 얼굴을 서로 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해요.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상 이렇게 우리가 예를 쓰는 것도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보시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시라고 그렇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할 때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그런 관계는 그냥 우리가 직접 한 장소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대화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도 어떻게 하면은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되기, 영적 하나되기 운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 하나되기.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이나 그리고 가정에서 성도하는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나 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령한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영적 하나 되기 운동. 네? 그리고 성도님들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에 남일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일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상 공동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으로 하나 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기. 정말로 이러한 때에 기도할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에 보내고 있냐면은 뉴스 묵상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묵상하는 데. 그런데 좋은 소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이 많이 옵니다. 이제 7,000명 넘어섰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간이 이러저러한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치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네.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인간의 힘으로 이 전파되어지는 그 속도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의학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그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것이 어떻게 그쳐지게 되어졌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영적 하나되기. 네, 신령한 교제. 네,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떠하든지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하든지 다툼과 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토목공사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토목공사. 이게 집만한 그런 장비가 와가지고 포크레인이 와서 또 덤프 트럭이 와서 계속해서 물자를 실어 나르고 그리고 또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토목공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보고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기 높은 데에서 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일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지켜봐요. 그런데 15톤 그 덤프 트럭이 돌을 한 10개 정도를 이제 싣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넓은 그 공터에 돌을 쫙 이렇게 부어 놓죠. 그러면 넓은 공터에 딱 이렇게 돌을 받아가지고 이 돌이 그냥 이렇게 하나씩 제각각으로 있을 때에는 이거 어떤 것이냐면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네? 다 걸거치는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크레인이 이 돌을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다 펼쳐봅니다. 그래서 돌의 그 생김새를 하나씩 이렇게 다 살펴봐요. 네? 살펴보고 이제 서축을 쌓아나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크고 그리고 모양이 좋은 그 돌은 사람의 눈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그곳에 딱 이렇게 모서리 그 모퉁이에다가 딱 하나를 갖다 딱 위치를 해요. 그러니까 돌을 그냥 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돌 옆에 또 다른 돌을 갖다가 그 돌을 이렇게 옆에서 잡아줄 수 있는 그 돌을 옆에 또 이렇게 설치를 해요. 딱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아래에 있는 돌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옆에 있는 돌이 다시 또 앞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위에 있는 돌이 눌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3m 이 석축이 이렇게 딱 쌓여져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돌이 제각각 그렇게 있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석축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아름다운 돌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지는데 그 모양 그대로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받쳐주고 옆에 또 같이 잡아주고 또 위에서 눌러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그런 석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보니까 오른쪽에 이 돌담을 쌓아놨는데 이게 한 덩어리 같죠? 예? 한 덩어리 같죠? 그리고 또 이 단지의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다 쌓은 그 모습을 보니까 이야 아름답다. 나중에 이제 또 연산홍 또 자산홍 이 꽃이 필 때가 되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는지 간접적으로 이번 한 주간에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로렌스 그 형제가 로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직자가 노수도사가 되었을 때에 말씀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이 말씀 많고 그러한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문제 있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에 이 로렌스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나와서 그에게 대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하러 온 신참인 줄 알고 말입니다. 저기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들어온 수도사들에게 그런 일을 맡기다 보니까 이게 전통이 되어가지고 그 수도원은 새로운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 이제 접시 닦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설거지 접시 닦기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안 좋은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꼭 이렇게 신앙이 어린 성도님들에게 접시 닦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다 섬기십니다. 교사로, 찬양팀으로, 그리고 운전으로, 그리고 베개로, 그리고 안대로 다 섬기십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거지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앙 어리다고 해가지고 접시 닦기부터 시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수도사는요 아무 말 없이 식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석 달 동안 접시를 닦았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이 백발이 성성한 이 수도사를 아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구박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감독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이제 감독이 수도원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어디 가셨는가? 라고 그렇게 이제 젊은 수도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장님 아직 부임 안 하셨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감독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원장으로 임명해서 여기에 보냈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의 말에 젊은 수도사들이 이제 아연실색이 되어가지고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야 그들은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로렌스 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원장으로 부임했으면서도 묵묵히 접시를 닦으며 굳은 일을 감당한 그의 그 겸손한 그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문제 많던 그 수도원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은 정말로 모범적인 그러한 수도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도원은 하나 되지 못한 그러한 수도원이었는데 정말로 문제 많은 그러한 말씀 많은 그러한 수도원이었는데 이 수도원에 이 로렌스 수도사
이 사람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수도원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그 수도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에도 어떠하든지 모든 성도들과 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또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를 볼 때에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사람의 그 여성 지도자가 있다 그랬죠. 예, 이 두 사람의 여성 지도자 나름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의견 충돌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교회가 서로 극과 극이 되어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가 다시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하고 다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어울려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다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상황으로 닥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오늘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상황이 좋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고요. 영적인 그 모든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좋은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가 이미 경험하였던 그러한 재료들이 있어요. 재료들. 이 재료들을 잘 사용하여서 다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그 영적인 좋은 경험,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좋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됨으로 시작하였고 그리고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재료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것을 잘만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교회의 하나됨은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재료들을 잘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 좋은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가지 좋은 재료. 이 네 가지 재료는요, 빌립보 교회가 이미 영적으로 다 경험하였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단절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런 직장, 그리고 또 학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심지어 또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점점 이렇게 거리두기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권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좋은 재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권면.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냐면은 말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도 하고, 또 말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해요.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되냐면은 권면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말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될 수 있겠죠. 하나 될 수 있겠죠. 권면이라고 할 때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격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권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권면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설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목회자를 세우셔서 계속해서 권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다 각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데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본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격려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위로가 하나 되는 데에 좋은 재료가 되어지는데 권면이나 위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위로라고 할 때 위로를 좀 풀어보면은요 부드러운 격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예요. 위로. 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쭉 쳐져가지고 의기소침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로써 어떻게 해주냐면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네? 직장 안에서도 보면은 분위기가 요즘 안 좋대요. 너무 안 좋대요. 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혀에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냐면은 권면하는 그런 입술. 그리고 또 위로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니. 내가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기 위한 좋은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들은 권면을 한번 경험해봤고 또 사랑의 위로를 한번 경험해봤어요. 그거 잘 사용하여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정말로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나바 아시죠? 그런데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별명.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 요셉이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뭘 잘하냐면은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어두워져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나바,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바나바는 처음에 이 사람은 은혜 받기 전에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위로의 사람이 되어졌답니다. 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특별히 이 바나바, 이 사람은 위로 권면의 그 일을 잘해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바나바가 되셔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직장을 이렇게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교회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교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코이노니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는요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이 교제할 수가 있어요. 교제. 예? 그리고 또 나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너가 나와 너가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서로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신도들 간의 친밀한 그런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이 교제를 참 잘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교제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교제를 잘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령께서 한 성령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또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코 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코 밑 뭡니까?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앉아서 밥을 먹어야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때 몇 마디 대화만 하고 헤어졌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함께 먹고 헤어지면 관계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성장하는 그 교회를 보면은 참 이 코인노니아를 잘해요. 하나님과 교제도 잘하고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교제도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식사 교제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찬 그리고 또 성찬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걸 잘 사용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긍휼과 뭡니까?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한 자들에 대한 동정. 약한 자들에 대한 동정.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 오히려 꾸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 입 닥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냐면 자비와 긍휼이 없었어요. 이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맹인 두 사람을 향하여서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냐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이 동정 약한 자에 대한 그런 동정이 있었어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20장 34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기억 한글판 성경에는요 불쌍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민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민망.
민망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암으로 인하여서 한번 고통을 당해봤어요. 그러면은 암으로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의 그 고통을 보게 되어지면은 동정이 되어서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 나는 완치되었는데 내가 암으로 고통하는 그 고통이 나에게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불쌍 민망이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보셨다.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연약한 성도들이 있죠. 이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성도, 그리고 또 지금 확진자의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확진자의 고통. 그런데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내가 확진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자가격리하는 그러한 또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아산병원 그리고 또 이게 한의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시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확진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오늘 이제 안 나오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야 이렇게 자가 격리되어서 그렇게 있는 그러한 가운데 무엇을 느끼겠어요? 확진자의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죠. 이게 무엇이냐면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하나 됨을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제자들 기도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은 좋지만 분열, 다툼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도 지금 어느 정도 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멀어져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관계, 물리적으로는 좀 거리를 두지만 정신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더욱더 친밀감을 유지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